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우리 삶 속에 모시고 말씀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자는 그런 주제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하는 날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 있어진 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뒤풀이 반복해서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러만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과 그 뒤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신 그런 분이시에요. 또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고 하셨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지침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지침이시고 기준이시고 그리고 표대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표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자. 할렐루야.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든 얽매기 쉬운 죄와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표대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자녀 돼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해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자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 신자, 믿을 신자에다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 이렇게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신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성가 중에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이 복음성가 끝에 뭐예요? 모든 것 대신에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데,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할 때 비로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씀 속에 새 삶이 들어가고 동화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내 삶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동화된다는 것은 같이 합쳐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성경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공부가 아니라 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알아가는 것,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걸 표현하기가 공부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성경 공부라고 하지, 사실은 성경을 알아가고 그걸 적용하는 걸,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공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삶 그 자체가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공부하거나 아는 데에 그치지 않고 말씀 속에 우리 삶이 들어가고 동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일상과 분리된 추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행동, 그리고 우리 선택 속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요즘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이끌리고 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좋다 이렇게 하면 뭐 그 사람한테 스며든다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스며들어야 돼요. 녹아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녹아든다는 것은 그 주변에 온통 그것이 가득 채워졌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요즘 김장들을 하셨잖아요. 김장할 때 처음에 배추를 해서 뭐를 해요? 소금에 절구잖아요. 절구지 않으면 어떻게 돼? 김장이 안 돼. 물론 겉절이는 잠깐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김장이 안 돼. 그러니까 절군다는 것은 소금으로 다 이렇게 배추 온 전체에 소금물이 스며들도록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구어져야 돼요. 우리가 조금 죄송하지만 배추 우리가 배추라면 말씀이 소금이라 하면 그 소금물에 말씀에 우리 배추인 우리가 쫙 절구어져야 돼요. 잘 절구어져야 좋은 그런 김장이 나오듯이 우리 삶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온통 가득 채워져서 그리고 이렇게 절구어져서 녹아들어서 스며들어서 우리 생각과 행동, 선택에 말씀의 영향으로 가득 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또 내가 행동할 때도 어떤 행동을 해도 그건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는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죠. 또 선택을 할 때도 말씀을 젖혀두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이걸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하셨나 나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렇게 선택해야지 하고 선택에도 말씀이 계속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의 영향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야고보서 1장 22절은 다같이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좋은 말씀이구만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된다. 말씀은 단순히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되고 우리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1절에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으로 살아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낮에 이렇게 딱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렸으니까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해서 가서 집에 돌아가면 이 은혜가 일주일을 가는가요? 가면 참 좋죠. 그런데 일주일 못 가. 우리는 잊는 특성이 있잖아요. 돌아서면 잊어.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꾸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은혜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3일 기도회, 수요 기도회가 그래서 생긴 거 아닙니까? 주일날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로 말씀의 그 은혜로 살아가다 보니까 수요일쯤 되면 다 잊어먹고 다 떨어졌어.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와서 또 다시 재충전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수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월, 화, 수보다 하루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금요일날 구역예배라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다시 또 재충전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게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이렇게 모이는 게 많아갖고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자꾸 이렇게 은혜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 많겠죠. 저도 경험해 봤는데 주일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와서 은혜를 받다가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빠지면 은혜가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하고 멀어지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도 은혜가 안 떨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누구? 집에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본인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자꾸 충전을 받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잘 쓰고 있는데 이 핸드폰도 시간이 얼마 지나면 이틀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 요즘은 하루 이틀 지나면 핸드폰이 다 어떻게 방전이 돼. 꽉 찼던 충전이 싹 방전되면 전화 걸려고 해도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걸을 수 없어요. 왜? 충전이 돼야 그게 움직일 수 있고 그 속에서 작동이 되어지는데 그게 떨어졌단 말이죠.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계속 자꾸 충전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모이기 힘쓰라. 세상 사람들의 흩어지기 좋아하는 그런 습성에 너희는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말씀이 있어요. 왜? 그래서 충전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자꾸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삶,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믿는 것만이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 삶이 내 자신만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던 삶이 이제는 이렇게 변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두운 밤에 길을 가려면 이렇게 불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 길을 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자 빛이 됩니다. 성탄절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몇 가지 열매를 말했어요? 9가지 성령의 열매.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라지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사람이겠죠. 할렐루야.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서 살 때.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내가 자꾸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을 대하지 않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열어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어놓고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계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계시. 그거랑 조금 비슷하죠. 게시판 아시죠, 여러분? 게시판은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써서 알리려고 하는 것이 게시판 아니에요. 똑같이 이 계시 말씀도 그 똑같은 글자는 아닌데 뜻이 비슷하다 하는 것이죠. 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말씀을 알려주는 그런 계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어서 봐야 되는 성경인데 이걸 덮어놓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어서 보는.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이제 올해는 다 갔는데 이 마지막 세미제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자.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자. 그러려면 내 고집을 세우면 말씀대로 못 가잖아요. 말씀이 이끌어가려고 하면 그거에 내가 어떻게 순응해서 끌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새해 2025년도에는 이렇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되어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광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새해에는 말씀대로 이끌려 삽시다. 시작. 아멘.